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이면서 세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예수를 보고 만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왔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를 볼 수 없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십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께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삭개오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이 포용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관습, 그들의 제도, 특별히 종교까지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확인하고 발전시키는데 로마 제국은 이 안식일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작가 이 아리스티데스의 글을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조세 제도, 세금을 내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모두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 사이에는 일종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나 민족들 중에는 동맹 관계에 있었던 동맹 왕국이라 칭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도시라는 그러한 명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가 없는 공동체, 이것은 가장 낮은 계급을 갖고 있는 지역과 도시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왕국과 자유도시는 세금이나 조공을 따로 로마 제국에게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 납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당국이 이 세금을 직접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 같은 세관장들이 정해진 세금을 미리 로마 당국에 납부를 하면 이 세관장들은 자기가 미리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둠으로써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특별히 이 삭개오 같은 세관장들은 큰 폭리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고 덕분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마치 천민처럼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중간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성경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해서 그들은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으면 이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재산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을 도운다면 세리 돈은 그 돕는 데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바리새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세리가 되면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신앙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세리는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재판관이 될 수 없었고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곁에는 늘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용기를 준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르침과 지혜, 특별히 삭개오 같은 세리한테 보여주셨던 예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무엇보다 삭개오는 세리나 죄인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께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호기심과 기대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고 먼저 달려가서 자리를 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 세리야 하면서 소리치고 조롱했지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세리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 나는 내가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를 초대합니다. 이어서 일생일대의 만남과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는 결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인물에 해당되는가, 그 이야기 속에서 제 위치를 찾아보는 그런 습관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는 우리인가?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주인공 삭개오가 우리의 모습인가?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내 환경과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삭개오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삭개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등장인물에게 우리는 해당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를 이미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삭개오는 왜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는가? 삭개오는 왜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힘껏 달려야 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오늘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삭개오가 예수를 못 본 것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예수 주변에서 예수를 가리고 있던 그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그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세리와 어울린다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를 가리고 있던 사람들, 예수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삭개오들이 예수께로 다가오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정말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역겹다.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고 실천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것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부정하십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이 예배 이제 그만하고 없애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못된 짓을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손에 피가 가득하도록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세상 속에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의 역사와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위클리프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중세 교회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14세기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도 그랬고 16세기의 루터와 칼빈과 츠빙글리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들은 다양했지만 그 모든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갱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그 핵심은 더 이상 예수의 모습을 무리들이 가리지 않고 세상에 예수의 찬 모습과 그 뜻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에는 이 예배를 마치고 특강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핵심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과 전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시작하고 이룰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의 참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삭개오들이 예수를 보고 만나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조금 더 낮추어서 예수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무리가 되어서 얼굴을 내밀고 허리를 세우고 예수 옆에 서성이며 서 있다면 예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삭개오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리친다면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엎드릴 때 세상의 삭개오들이 굳이 뛰지 않아도,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님을 보고 만나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모습을 가리는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삭개오들이 주님을 만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